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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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좀 자극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고 중하게 여기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말씀,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중한 죄로 여기십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크고 중한 죄로 여기시는 죄가 또 있습니다. 우상 숭배죄보다 더 크고 중한 죄로 여기시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내용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역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도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가해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 물질을 빼앗아가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장애를 입히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용서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느냐? 심판은 별개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을 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을 향하게 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뿐입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 심판받아서 당장에 죽는다고 하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서 내가 즉시로 죽는다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특히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이 잘못한 거,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편협한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진 주인에게 주여 갚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갚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니 그 주인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몇 조가 될 수도 있고 몇십 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몇백 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몇 조가 됐든 몇십 조가 됐든 몇백 조가 됐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많아봐야 2천만 원 정도고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수십 조, 수백 조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0만 원, 2천만 원 빚진 사람 자기는 탕감 못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빚 다 갚을 때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이 사람은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이 빚 갚을 기회조차 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니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줬던 것처럼 너도 선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나도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취소해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탕감해준 그 1만 달란트의 빚 탕감 취소해버리겠다. 다 갚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말씀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살인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적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공의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의 잣대, 긍휼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길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뭔가 잘못하면, 누가 무언가에 허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너가 그럴 수 있냐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너가 집사냐고, 손가락질을 많이들 해댑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은 그렇게 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냉정하게 공의로만 판단하고 공의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공의로 판단받으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긍휼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은혜의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궁율의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궁율의 심판받기를 원하고 은혜의 심판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시민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매 가디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르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일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계속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직접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형제를 더러 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라가도 욕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형제에게 분노하지도 말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도 말고 라가라로 그런 표현도 쓰지 말랍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나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가해자라면, 가해자 입장에 놓여졌다면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접목되는 겁니다. 너가 형제를 향해서 욕했느냐? 너가 형제를 향해서 분노했느냐? 그렇다면 너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가해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점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내가 가해자면 가해자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성도라면 성도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자녀라면 자녀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분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가 나한테 욕하지 않았냐? 너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느냐? 눈은 눈으로 갚지 마. 그 사람이 욕했다고 같이 욕하고, 그 사람이 한 대 때렸다고 두 대 때리려고 하지 말고, 이빨 뿌렸다고 똑같이 이빨 부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모욕당했다고 똑같이 모욕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 입장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아멘. 가해자 입장이면 너가 욕하고 너가 분노하고 그러면 너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또한 아멘.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잘 받으셔야지, 거꾸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가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한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해자가 돼가지고 피해자한테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권리를 자기가 주장한다.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너가 그렇게 행했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너는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거는 정당해. 정당방위야. 내가 그동안 당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는 것 정당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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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잘 받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소경이 됩니다. 이 성경을 보고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소경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입장이 돼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죄인이 돼보니까 죄인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은 항상 의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했다고 하십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너도 이미 가늠한 자다. 너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너도 이미 살인한 자다.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너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려고 해라. 아멘. 그것부터 빼내려고 해라.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논란이 되어지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들춰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들춰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 그러한 죄악들이 들춰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 쓸 수 있고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더러운 죄들이 들춰지면 저는 사용 못합니다. 저도 사용 못합니다. 저는 항상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크든 적든, 그 죄가 크든 그 죄가 작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리의 죄가 크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죄가 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죄는 분명히 세리의 죄가 큽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의 죄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의 죄가 크겠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의 죄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 말씀을 듣는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하나하나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다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돌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죄종의 심판은 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남의 하인을 두고서 비난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하인을, 주의 종을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7 별들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하고자 하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고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있으니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님은 알 거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들이 올라온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저가 어떤 죄인인지 알 거야. 마음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 연필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 연필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탕감해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여인은 많은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빗대어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크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정죄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고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며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궁휼한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삶 가운데 궁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걸 압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궁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